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교만하다, 내가 교만하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이죠. 예? 많은 분들은 내 자신이 좀 교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좀 교만해, 이런 마음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도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전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미국의 라인홀더 리버라는 신학자가 인간의 교만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이 있다. 무엇인가를 남보다 더 안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있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우쭐거린다는 거죠. 또 다른 교만은 영적 교만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않은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얕보거나 자신의 우월감, 영적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성도들끼리, 우리 교우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권력의 교만입니다. 힘이 주어지고 손에 권력을 붙잡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어느 사람이든지 보통 사람들보다는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네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그리고 양심 똑바르게 살았다.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4가지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교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집단적인 교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뭡니까? 내 자신의 존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집단에 속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교만, 그것을 집단적인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 어떤 하나도 여러분이 걸리는 게 있으세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교만은 성도들이 반드시 버리고 피하고 그리고 물리쳐야 할 마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는 엄중하게 갚으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서로 마음을 같은 데 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죠.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해치우려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태초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졌는데 그 유혹의 도구가 바로 교만이었어요. 교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PR시다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존재감을 격상시키는 것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주위에 좀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쳐더라도 그 사람 자기 개발을 좀 덜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 사람 성향이겠지 라고 치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가리켜서 죄의
본질,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높인 자기 중심성의 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죄의 본질이고 오랫동안 공들여서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이라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했던 12지파 가운데 한 강력했던 한 지파라고도 볼 수 있고 동시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어떤 별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권세와 영광은 여러분 대단했어요.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이후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바로 여로보암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두 말하면 잔소리죠. 가장 탁월했던 왕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고 주변국들을 호령하면서 부와 권세와 영광을 한 몸에 거머쥐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이렇게 한마디만 쫙 하면은 주변국들이 막 두려워 다 떠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어떤 나라 대통령이 한마디를 딱 선포를 하면 그 여파가 우리에게 미칠까 주변국들이 막 떨고 그러잖아요. 1절 말씀을 뼈대만 간추려서 이렇게 요약을 엑기스를 짜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이더니 망하였거늘. 교만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있고 무르익으면 무르익은 사람일수록 자꾸 낮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어 생각하게 되고 낮추어 말하게 되고 낮은 자리에 앉게 되고 낮게 행동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늘 보자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을 헌신짝처럼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낮아짐이에요. 평소에는 조용하게 보이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말을 얘기하는데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는 진짜 성도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은 가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저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자꾸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홧김에라도 내가 누군데? 라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차, 포,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계급장 다 떼고 복음의 빛 아래서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것,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낮아지면 축복이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낮아진 나를 높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탄은 높은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스스로 자기를 더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위에서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사탄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떨어졌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사탄의 속성은 교만이에요. 교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혀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교만해지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사탄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을 물려받은 거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죠. 결국 사탄처럼 그 자리에서 망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스스로 높이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선택이 되게 어려워요. 선택하는 것은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선택할 때 앞뒤 다 재보죠. 어느 것이 큰가, 어느 것이 좋은가, 어느 것이 보기에 좋은가, 어느 것이 유익한가, 어떤 것이 화려하고 어떤 것이 많고 어떤 것이 강한가,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나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고민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눈여겨본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선택을 하시나요? 2m 90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라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작고 작은 소년, 조그만 소년 다윗이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잘난 여러 수많은 강대국들,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애굽에서 벽돌 굽고 종살이하고 농사짓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천민들,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음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작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택의 기준은 달라요. 그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셨는데 왜 하필 가나안 땅이냐? 가나안 땅에는 전 세계에서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키 큰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고대 근동에 철기 문화가, 철기 문명이 왕성하게 발달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신인 줄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작고 작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정말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되는
성경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저는 짧은 5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고. 광야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죠. 결핍의 장소죠. 메마른 땅이죠. 한 모금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오늘 죽느냐 내일 사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광야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알았다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단순히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살아가면서 서로 깊이 알아갈 때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사용하는 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떨어뜨려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주시고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친히 주시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며 그것도 다음 세대로 인계해 주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한 민족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던 곳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가까이서 찐하게 느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혼여행을 하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광야의 연인들이었어요. 여러분은 과거에 지금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과거에 신혼여행 하던 그 순간, 그 시절, 그때를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때 돈을 얼마나 버셨고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 잡아 손잡고 걸었던, 사랑을 속삭이며 걸었던 그 길을 기억을 하십니까? 불같이 화내면서 젊은 혈기로 싸우더라도 그 다음날 돌아서서 웃고 안아주면서 격려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네? 신혼이 있으셨어요? 있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갈라설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잠깐 올라갔던 그 사이에 그 짧은 그 찰나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보면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리얼하게 분노의 말씀을 막 쏟아내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모세를 향해서 너나 네 백성 데리고 함께 올라가라. 그냥 관계를 다 끊어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진 밖으로 홀로 나갑니다. 진 밖에서 자기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 강청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만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올라가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모세의 이 강청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다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지척이 보이고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 때 모세에게 인생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금단의 구역으로 모세에게 지정을 하시고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를 향해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몇 달 전에 보았던 신명기 강해 때 보았던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8장을 특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제발 삼갈지어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희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할지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배부르게 되어서 우상을 섬기다면 너희는 전멸하게 될 것이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전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조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에 어느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신정국가예요. 테오크라시, 신정,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만 왕으로 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다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전쟁할 때 왕이 대신 나가서 싸워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는데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선지자 사무엘은 슬퍼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왕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듦과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발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노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냥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오늘날 많은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들과 고관들, 지도자들, 그들을 잘못 만났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황폐해지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역사상 제일 최악의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이라고 그런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그런 게 미국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우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단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왕들과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백성들은 항상 고통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교만해질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앞세울 것이고 나라를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고 백성들을 이용할 것이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범죄하는 자리로 이렇게 이끌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남과 북이 분단된 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 두 곳에 크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그것을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그곳에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도록 했습니다.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죠. 나쁜 지도자들의 특징이에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들. 백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속였습니다. 왕과 지도자들 뒤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적 배후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가면서 호세아 시대 가장 강성했던 여로보암 2세가 납니다. 왕과 지도자들의 권세와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1절 말씀대로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벌 떠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배불러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집니다. 금송아지가 부와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 백성들에게 주장하면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여로보암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온 나라가 금송아지 섬긴 부패 온상이 되었어요. 우상의 전각지가 되었어요. 은장색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다듬어 세워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왜 그토록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새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요? 인간이 만든 그 우상에 인간이 거기 목을 메고 묶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인들이 만들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그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우상을 만들지? 상을 만들지? 생각을 하고 얼마나 큰 키 높이로 만들까? 여기 뭡니까? 저쪽 롯데마트 있는 대로 해서 유성 쪽으로 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불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 얼굴은 어떤 미소를 띠게 할까? 손과 발은 어떤 모양이 되게 할까? 누워있게 만들까? 아니면 서있게 만들까? 그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조각해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 가서 복을 달라고 번영을 달라고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절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묻지 못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 못할 곳을 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도 부모의 가슴이 막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미치고 환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가서 입을 맞추고 절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교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보내면 빈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반드시 무엇이든지 채우려고 합니다. 그 자리가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진짜로 깎아 만든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우상 숭배와 완전히 직결되어 있어요. 교만이 곧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과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우더니 결국은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예배자로서 다 몰아가서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당일 수도 있고 위정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것은 결국 백성의 타락과 백성의 부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고 백성을 섬기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범위를 자꾸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이슬, 아침 구름, 그리고 이슬, 쭉정이, 연기. 이 네 가지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금방 있다가 다 사라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구름,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면 휙 하고 다 사라져요. 이슬,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쭉정이요? 키를 갖고 와서 키질을 몇 번만 하면 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연기요? 굴뚝에서 나오자마자 바람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산산이 부서집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가 잘되고 번영하고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뜬구름을 잡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쭉정이 없는 것을 알맹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얻으려고 매달립니까?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목격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우상을 조각해서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심지어 십자가도 교회에 붙이지 않고 그것을 미신적으로 생각할까 봐 떼어내는 지금 현국인데 교회에서는 우상 조각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우상이고 미신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심지어 목회자를 죽도록 따른다면 숭배한다면 그것도 우상이고 자녀들의 출세와 성경에 목을 건다면 자녀들이 우상이 된 것이고 자기의 목적과 안위와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수년 전만 해도 신학교 경쟁률이 그래도 이 제대로 된 대형 이 교단의 신학교들은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7.8기라 그래서 7번 떨어져가지고 8번째는 신학교에서 은혜로 붙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분은 꼭 해야 된다 해서. 그 정도로 경쟁률이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달이에요, 미달. 거의 다 미달이에요. 1대1이나 군소신학교들은 아예 그냥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에요. 선교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한번 선교 한국을 하면, 해마다 하면 수천 명씩 젊은이들이 선교하겠다고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선교사 후보생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 단체들이 선교 후보자를 찾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지원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앞으로 목회자들이 점점 희귀해져서 한 명의 목회자들이 여러 교회를 목회해야 되고, 시골 교회는 아예 목회자가 지금도 없어요. 시골 교회 목회자들 어떤 교회는 해외 파송한 선교사들이 파송을 해야 되는데 희귀해지고,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출세와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부모 세대인 우리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할 것이 없으면 신학교 가라 말을 하지, 좀처럼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하다 싶으면은 신학교 가거나 선교사 나가라고 하십니까? 다 말리잖아요. 가지 마라. 네가 뭐가 모자라서 신학교를 가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냐. 부모가 나서서 막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위해서 복 주시고 내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 주셔야만 하는 분이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라도 하게 되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의, 성도님들의 신앙관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숭배의 한 모습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들, 주시는 것들에 훨씬 더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그것들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 포장지로 예쁘게 싸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들보다 하나님 한 분이 더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이 에브라임의 불의가 얼마나 축적되었는지 더 이상 죄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량 포화가 돼서 이제 죄가 터질 것 같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아기를 해산하는 것이 엄청난 큰 고통이지만 그것이 무섭다고 해서 해산을 죽으라고 참는 여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해산의 고통인 것이, 해산이 다가오면 너무나 두려운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아이를 낳지 않고 참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렵지만, 떨리지만 아이를 고통스럽게 출산을 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임신 중에 겪었던 출산과 해산의 고통이 기쁨과 인생의 행복으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 죄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가득 찼을지라도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을 터뜨리고 꺼내놓기만 하면 하나님 너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꾸만 저장하고 쌓아두면 그 고통은 계속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설교 준비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 내가 아니다, 우상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를 알았고 마른 땅에서도 너희를, 광야 같은 땅에서도 너희를 사랑했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해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해산의 고통을 출산의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점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누구인지 한번 바라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주님만 사랑하기로 우리 다짐합시다. 결단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거센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고 나의 목적과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나의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꺼내놓고, 나의 죄가 있다면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해산의 고통을 넘어 출산의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서 백성들이 타락과 부패하게 되었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